오늘은 우리의 미래는 어디로 가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미래학자이며 또 사회의 여러 가지 탁월한 그 통찰력과 분석력으로 미래 사회를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학자가 있습니다. 엘빈 토플러도 우리가 잘 알지만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굉장히 탁월한 미래학자가 20년 전에 쓴 책이 요즘은 이제 다시 보면은 거의 변화하는 우리 시대의 모습과 흐름들을 트렌드를 정확하게 적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앞으로 이제 종신고용과 평생 직장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를 요즘 한 게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주장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뉴스 같은 것들을 보면 얼마나 그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 특히 이제 대기업을 다니는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파이어족이라는 새로운 또 신조어가 나타나서 그들이 부족 사회를 이루며 이 새로운 이 미래를 개척해 나간다라는 그런 책들과 기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이름 자체가 좋아서 좀 계속 이렇게 책도 보면서 이렇게 읽어봤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 파이어는 영어로 불 아닙니까? 불. 그래서 이 불 받고 성령 받아서 미래를 헤쳐나가자 이런 뜻인 줄 알았는데 이 영어로 보니까 이니셜이 이 Financial Independence, 재정적인 독립을 이루고 Retire Early, 조기 은퇴를 해서 내 할 거 마음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이제 파이어족이죠. 그런데 대기업에 다니고 많이 배운 우리 사람들일수록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점점 바뀐다 그래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를 고용해 주지 않을 회사에 그렇게 내가 평생 노예처럼 일하고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실적 중심의 사회 속에서 불안하게 살기보다는 불처럼 확 집중해서 일해서 내 미래 노후 자금을 금융으로 해서 재테크를 통해서 이루어내서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그런 어떤 비전이 담긴 세대가 이제 파이어족이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 실패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 이런 흐름 이면에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이런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하나의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미래는 열려있는 미래도 있지만 도무지 열려고 해도 열려지지 않은 닫혀있는 미래도 있어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미래도 있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아무리 멀리 미래를 예측하고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미래의 흐름들이 있죠. 일례로 이제 기후 변화와 환경 위기로 인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석화 연료와 가솔린 내연기관의 자동차는 1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라진다고 보면 타당하다고 그래요. 이제는 수소차 아니면 전기차로 다 바뀔 거라고 공공연하게 정책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10년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 가능한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운 표준과 미래의 패러다임으로 바뀔 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들과 많은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할 거예요. 왜냐하면 더 이상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나 새로운 표준과 미래를 잘 또 정착을 하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사람은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잘 대응해서 새로운 미래의 흐름과 파도를 잘 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누가 미래의 승자가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를 잘 예견하고 준비하는 사람만이 이 미래의 흐름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와 전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66권이 거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래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도 미래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리드에 우리가 잘 순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그 미래에 대해서 열린 미래로 다 알려준 계시의 말씀이 있죠. 66권의 성경은 우리가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미 다 우리에게 열린 미래죠. 그러나 우리 역사와 이 자연 속에는 열린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무지 이해하려고 해도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성도님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 사업과 미래의 먹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우리의 자녀는 어떤 대학과 어떤 전공을 선택하면 좋을 것인가, 또 내가 새롭게 창업한 이 스타트업 회사가 어떤 식으로 경영하면 좋을까, 굉장히 많은 관심과 또 기도를 하고 있죠. 특히 젊은 우리 지체들은 나의 미래 배우자는 누구일까? 이게 사실은 되게 손에 잡히는 것 같지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은 서로 연애할 때 자기의 피앙세라고 저의 친구 동료들에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제 결혼할 거라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한참 뜸하더니 청첩장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동기 목사님들에게 다 돌린 거예요. 저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장에 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배우자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주기철 기도탑에서 그렇게 배우자를 주시옵소서라고 뜨겁게 금요 철회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우리에게 소개시켜준 그 여자가 아니라 결혼 당일날에는 다른 여자로 둔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다 알 듯해도 우리의 선택과 방향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인생을 살면 살수록 여러 번 자주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할 일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많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고 표적을 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자기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제안할 때는 나의 믿음으로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제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A라는 문이 닫히면 내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다라고 절망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닫혀진 미래는 A라는 문이 닫히면 B라는 문이 있고, B라는 문이 닫히면 C라는 문이 있고, 우리의 삶을 역동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우리를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실수와 오류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 이해하기가 잘못된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너무 크신 하나님의 뜻, 광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너무 거기에 매몰된 나머지 우리 소소한 일상들을 무시하는 경우들이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비전, 사업과 꿈, 자기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집에서 배우자로서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실해야 되는지, 또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관계성을 맺으며 살아야 되는지는 무관심하고, 교회에 와서 작은 일에 그런 사람들이 무관심하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너무 큰 것만 구하는 사람들은 모순에 빠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숨바꼭질 놀이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구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로 몰아갈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나에게 뜻을 감춰주셔서 나를 고생하게 만든다. 이런 관점에서는
숨바꼭질을 아버지와 아들이 할 때 일부러 못 찾게 하려고 의의 길, 좋은 길, 생명과 풍성한 길로 못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꽁꽁 숨어있는 그 하나님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도 우리 둘째 아이와 숨바꼭질 놀이를 여러 번 대전에 와서도 많이 했는데, 우리 재원이의 특징은 숨바꼭질 놀이를 하고 자기가 숨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민그적거리고 늦게 찾고 알아서 갈 테니까 먼저 숨어 이러면은 1분을 지나면 못 참아요. 애가 아빠 왜 안 찾아? 내가 숨었으니까 빨리 찾아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숨어있는 곳에 문을 확 열면 엄청나게 재밌어 하는 거죠. 여러분, 숨바꼭질의 묘미는 꽁꽁 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처럼 교감하기 위해서인 거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나의 미래 불투명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의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자유함 가운데서 신실한 친밀한 관계성을 원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는 몰라도 될 미래를 너무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해서 다 알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일을 그르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몰라도 될 하나님만이 아시고 신뢰하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는 거죠? 왜 내가 계량화 수치를 예측하고 꼭 모든 것을 내 서류 안에 다 손 안에 쥐고 있어야 되고 현금이 다 있어야지만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이유는 뭐죠? 그는 내가 불안하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좁은 이 주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뜻이다라고 재단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작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길을 알려주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확실한 미래, 두렵고 떨리는 이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의 미래가 열릴 수 있어요. 우리 13절서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왜 갑자기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야고보가 갑자기 이 비즈니스와 사업 얘기를 끌어들이고 있을까요? 그는 약간 이 야고보 교회의 사회적인 배경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야고보 사도가 목회하던 이 교회에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했다가 실패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 교회 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특징은 고대 무역을 우리가 이해해 볼 때 한 곳에서 가게를 하거나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어요. 이 시대에 돈을 많이 버는 부호들은 1년 동안이나 해외 타국에 가서 그 나라 물건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희소성과 희소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막 판매를 하고 프리미엄을 붙여서 팔아서 엄청난 이득을 본 다음에 또 그 나라에서 그 물건을 많이 산 다음에 또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타문화와 해외에서 많은 희소 상품들을 팔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많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으며 또 이렇게 얼마나 내가 지금 안정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막 그 사람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노하우가 뭐고 어떻게 성공하는 거고 어떻게 이렇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너도 나도 교회 성도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특수한 상황이 지금 야고보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안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돈 버는 것은 잘못됐다, 사업은 나쁘다, 영적이지 못하다, 세속적인 일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돈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관계성 속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머리와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은 오로지 돈밖에 없는 아주 세속화된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죠. 당신들의 정체성이 뭐냐? 지중해에 샤라브라고 하는 특별한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중해는 안개가 굉장히 많이 꼈어요. 근데 그 안개가 매우 짙지만 한두 시간만 지나면 또 맑게 개요. 이게 지중해 기후의 특징이죠. 너희는 그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미래에 대한 주되심과 인도함,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성공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다스릴 수 없다라는 영적인 무가치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낮아짐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 때만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관계성이지, 과학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빅데이터라든가 알파고 같은 과학과 기술과 의학의 문명이 마치 하나님 자리를 대신해서 모든 미래를 예측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던 분이 있었어요. 중국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최철민 집사님과 이희정 집사님이 억지로 제 이야기 에피소드에 들어오는데 5년 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굉장한 이 중국 전역에서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번 그 분을 잘 알고 있어서 그분이 어느 날 다리를 놓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저보고 그분이 목사님과 식사 한번 같이 대접하고 싶다고 한다고. 그래서 그분은 굉장히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뭐 우리나라 방송에도 여러 번 탔고 책도 굉장히 많이 써서, 그리고 이 엄청난 인맥을 통해 가지고 선한 일도 많이 하신 분이죠. 그런데 단 한 가지 무신론자예요. 그 책들도 저에게 선물 준 거 보면은 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부정할까 막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나를 초대해서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싶다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갔어요. 갔는데 2-3시간 동안 그냥 일방적으로 음식은 코에 넘어가는지 귀에 넘어가는지 모르고 왜 목사가 됐느냐, 왜 신이 없는데 그렇게 신을 믿느냐, 3시간 동안 이런 얘기 들으면 거의 살아있는 고문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굉장히 막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상적인 얘기가 그거였어요. 자기의 삶을 소개하면서 자기는 혈혈단신, 너무 가난했는데 가난을 이겨보고자 결혼하고도 자기 혼자 와가지고 바닥서부터 다 중국어를 익히고 여기서 다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심장병 어린이도 고쳐주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인맥을 통해서 부동산을 냈는데 부동산마다 다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해준 재산을 제가 기억을 못할 정도로 많았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제가 너무 배우고 싶은 그 열정, 어떻게 그렇게 바닥에서 그렇게 갈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나는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 말이 제가 젊어서 그런지 굉장히 도전으로 내가 그동안 성공 못했던 것이 마음을 다 잡지 않아서 그랬구나. 내가 오히려 회개하고 주의 일을 내가 이렇게 해서 되겠나. 그런데 제가 대전에 와서 중국에 있는 지인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죽었대요. 그 엄청난 부를 쌓아놓고 낙사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었다는 거죠. 나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고, 여러분 오늘 건강하다가도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닫힌 미래를 알 수 있겠어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유한함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쇠하게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런 자랑은 모두 악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자막에서 한번 띄워줘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참 은혜로운 성경 말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그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시기와 기회라는 거예요. 그 앞의 시기는 긍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하게 하는 그때, 그걸 우리가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한 자를 낮추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부정적인 기회예요. 운명적인 사건, 큰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그렇게 기회라고 표현한 거죠. 이 두 가지 일을 가지고 영혼의 변주곡을 이루어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미래를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성에서 우리가 올바르면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재물을 더 섬기면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어렵게 만드시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헤페스라는 히브리어와 라손이라는 히브리어가 나올 뿐이고, 신약에 오면은 이게 번역돼 가지고 텔레마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세 단어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한다, 하나님이 내가 그런 선택했을 때 즐거워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선택하기 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또한 새벽 기도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코칭을 해서 나에게 선택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배우자랑 외적인 조건에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주님, 괜찮은가요? 주님,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로 하는데 주님, 이것을 원하시는지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가들은 이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개혁교회 안에는 주보 뒷면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공광고가 안 나가요. 개혁교회 같은 데 보면은 공고가 이렇게 뜬대요. 김 집사 아들과 박 집사 딸이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모 장소에서 결혼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광고가 나가잖아요, 주보에. 근데 네덜란드라든가 루터 교회는 이렇게 나가요. 데오 볼렌티, 라틴어로.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번 주 토요일 11시에 김 집사 아들과 박 집사 딸이 결혼할 겁니다. 알아서들 오십시오, 살아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고 생명이 있을지도 누가 알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존재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절대 주권을 높이는 거죠. 저는 이런 믿음이 팬데믹 시대 이후에 필요하다고 봐요. 늘 뭘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내 뜻과 내 욕망을 기도로 포장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때를 쓰는 것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면 레스토랑에 가서 우리가 콜라를 마실지 사이다를 마실지 환타를 마실지 하나님은 관심 없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 너가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고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2차 세계대전 가운데 레슬리 웨더 헤드라고 하는 유명한 이 영국 목사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오랫동안 연구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2차 세계대전 가운데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이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도해온 모든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책으로 썼어요. 그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을 요약하면 제가 도표로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이 도표를 잠깐 띄워주시면, 기존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만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하나로 축소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광대하신 하나님은 더 그보다 크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즘을 통과하게 되면 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있었죠. 그러니까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민족을 만들으셨죠. 그러나 율법 가운데, 언약 가운데 신실하게 살 때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 궁극적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쓰임받는 목적은 변함이 없지만 상황이 바뀐 거죠. 왜? 계속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오니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전쟁 같은 걸 통해서. 그건 특수한 상황이죠. 그러나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을 갖고 있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이상적 계획이 그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시가 되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궁극적인 뜻, 상황적인 뜻, 의도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슬리 웨더 헤드 목사님은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꿈이 뭐였냐니까 의사였어요. 그래서 의대를 진학하려고 했는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이 아들이 오는 거예요. 아빠,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서 선하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했는데 스위스로 가서 의대를 진학해야 될까요? 아니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전쟁의 군인으로 서야 될까요? 아버지에게 물어본 거죠. 이 아들이 말하기를, 도피해가지고 여기는 전쟁이 일어나는데 너 혼자 의사가 된다는 건 선한 뜻이 아닌 것 같다. 어차피 지금은 전시 상황이니까 군인으로서 이 나라와 국가를 보존하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야말로 그것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 같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가지고 그 아들은 다시 의대를 진학해가지고 의사가 된 거죠. 자,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비즈니스와 일상과 자녀 교육과 모든 관계성도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짓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문맥이 안 맞는 것 같은 이런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할까요?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바울 서신이 썼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초대교회에 막 시작할 때 복음의 캐리그마를 선포한 사람이죠. 근데 한 세대가 지나고 이후에 쓰여진 서신들이 있어요. 시대가 변한 거죠. 한 세대가 지나고. 그런 거를 모아가지고 공동서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때랑 상황이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입술로만 지적인 동의는 하는데 삶으로는 하나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의 교회에 오면 후대 교회가 점점 머리로만 예수님을 증거하려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도덕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신칭의를 부정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못 받는다. 행함으로라야 구원받는다. 이신칭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도 중요하지만 행함도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이행득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지만 강조점이 틀린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 시대의 미래를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미래를 막 알고 싶어하고 미래를 알면 마치 나의 미래가 열쇠가 다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적과 홍해를 가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지 못해서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실패했나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기적을 체험했죠. 미래를 다 알려줘도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게 아닌 거예요. 미래보다 닫혀있는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과 교제와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안 가르쳐주는 이유는 몰라도 되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전 세계가 존경하는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자서전을 최근에 썼어요. 근데 지미 카터는 모든 역대 대통령 가운데 모든 전 세계의 존경을 받는, 재임 시절보다 퇴임하고서 더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에요. 지금은 그의 고향 조지아주에 가서 그의 아내랑 해로하면서 살고 있죠. 근데 얼마 전에 생일을 맞았어요. 미국 역사상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살아간 그 가난한 동네에서 집 한 채를 지어가지고 그냥 부부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전 미국 대통령들이 현직에서부터 전직까지 전용기를 타고 그 시골 조그만한 조지아주까지 온 거예요. 생일 케이크 커팅해 주려고. 어떻게 해서 이런 지미 카터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날까? 그는 자서전에서 이런 에피소드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대통령은 참 너무 힘들대요. 왜냐하면 세계의 대통령이니까. 50초마다 남북 분단과 아프가니스탄 철수 같은 중요한 문제를 사인해야 된대. 머리 새까맣던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하고서 흰머리 넣은 거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너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재임 기간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기자가 물으니까 지미 카터는 4살 때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집이 너무 가난했는데 아빠가 땅콩 농장을 했대요. 어느 날 자기를 손을 이끌고 트랙터를 몰고 멀리 일하러 갔대요. 그 이제 농기구가 필요해서 농기구 창고에 이제 문이 닫혀서 열쇠를 열라고 그러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열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농장에서 집은 굉장히 먼데 그때 아버지의 얼굴을 자기는 4살의 모습으로 잊을 수가 없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 농사일을 못하는 건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4살밖에 안 되는 지미 카터가 그 창고의 밑에 조그만 개구멍 같은 게 있더래요. 아버지 몰래 그쪽으로 싹 가가지고 안에서 문을 탁 닫대요. 그러자 문이 열리면서 자신의 아빠가 자기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평생 잊을 수가 없었대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사랑스러워하고 흐뭇해하고 만족해하고 너무 잘했다라고 이런 블레싱하는 모습을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가 그걸 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이렇게 흐뭇해 하시는구나. 미국 대통령 할 때도 그렇게 자기는 서명했고 퇴임에서도 소유보다도 가난한 달동네에 살지만 그냥 이렇게 서민들과 같이 먹는데 너무 자기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 코로나 팬데믹,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될 것은 미래에 대한 알미 아니라 하나님과의 지금 올바른 관계성일까 아닐까를 더 추구하는 게 진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는 천만인이 둘러싸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의 일상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또 우리는 넘어집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우리의 큰 도움이시며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사업과 가게와 직장과 인사이동의 문제와 자녀들 키우는 문제와 우리의 건강의 모든 문제 가운데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